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1930년도 미국 켄터키주의 그 한 병원에 60대 중반의 그 노인이 입원을 했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재물을 잃고 그리고 건강도 잃고 또 희망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병원 한 모퉁이에서 다리를 절룩거리는 미아원이 콧노래를 부르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였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을 들은 이 사람은 그 미아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인생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창선가가 당신에게 그렇게 위로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 미아원이 주가 지키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인 예수님을 믿는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 말에 은혜를 받고 마음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 믿어서 저 사람처럼 돼야겠다. 저 사람처럼 마음의 평안과 자유만 얻고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에 나가서 구원의 은혜를 받으니까 근심 걱정 사라지고 마음의 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니까 닭튀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닭튀김 요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맛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닭튀김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KFC라는 그러한 그 닭튀김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 그러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번 돈으로 수많은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KFC 커넬 샌더스 회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고단한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탕자 이야기와 같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어려워져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온 아들을 품어주시면서 괜찮다. 네가 집에 돌아왔으니 이제 됐어. 이렇게 그를 품어줍니다. 이렇게 방탕한 아들을 버리지 않고 품어줬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죄지은 우리를 양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면서 됐어. 괜찮아. 네가 돌아왔으니 괜찮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느낌입니다.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제가 한번 또 불러볼게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의 품, 그곳엔 평안함과 안정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보호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랑의 숨결이 있습니다. 그 품 속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장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남녀노소 빈부 노천 귀천 할 것 없이 오늘 우리가 하는 뱉어내는 말이 힘들다 힘들어, 피곤하다 피곤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바쁘다 바빠, 어렵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봐요. 너 어디 가니? 목사님 바빠요. 묻지 마세요. 어린아이조차도 바쁘다고 그래요. 피아노 학원 가야지, 태권도 학원 가야지, 과외 수업 해야지,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 다니는 거예요. 아이들도 피곤해요. 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성경 한마디로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면 동료나 후배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출근합니다. 그리고 점심때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합니다. 저녁에는 또 돌아오면 일거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쉴 틈이 없이 일해도 모자라는 것이에요. 또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에서 세대 차이로,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안에 쉼이 있어야 할 가정에 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각박한 경쟁사회 속에서 늘 긴장하고 지친 삶을 살고 해도 끝이 없는 이러한 삶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은 자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아쉬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프면 돈으로 병원에 가서 고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변호사 사서 문제 해결하고, 아이들은 학원 가는 거 돈으로 학원 보내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 실제 삶 속에서 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명은 돈으로, 물질로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편안한 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자녀 교육은 할 수 있어도 자녀의 인성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모든 것을 잃고 기도굴에 갔습니다. 이 목사님은 큰 교회를 하고, 그러다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굴에 갔습니다. 그러자 그 전에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기도굴에서 기도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상황을 보지 마라,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을 바라봐라. 문제 해결은 주님께 있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은 주님께 있다. 우리의 쉼은 주님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때마다 그의 마음에 쉼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줄 때마다, 하나님의 꿈으로 보여줄 때마다 그의 마음에 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한마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존재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치고 고난 죄인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쉼과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현재적인 쉼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저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쉼, 영원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가 만나야 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쉼을 주시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 쉼을 얻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는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말합니다. 겸손은 낮아지고 그리고 자기의 지위와 신분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비워서 겸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일부러 자기를 낮춰서 겸비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시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겉모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마음을 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와 겸손도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도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워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나의 욕심과 탐욕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부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가난해지면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통과 좌절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에 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과 탐욕이 도사리고 있으면 언제나 우리 안에서 경쟁의식을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가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때 원망과 시비가 나오고 불평, 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입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내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밖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무엘상서 16장 7절에 그랬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아이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것, 그리고 겉사람, 외모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적인 것을 죽이고, 육적인 것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를 자꾸 높여지라는 그 마음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이 자꾸 살아나니까 그걸 죽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거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탐욕과 욕심, 내 안에 정욕, 더러운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자꾸 거슬러 올라오니까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날마다 죽이는 것은 육의 것, 겉사람, 그런 걸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바로 비로소 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틴에서 사용되던 멍에는 반드시 2마리의 소나 나귀가 메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요구하신 것은 너 혼자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 멍에를 매지 말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매는 멍에는 우리가 혼자 힘겹게 매는 1인용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매는 2인용 멍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멍에를 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연히 우리의 인생길을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 멍에 안에 들어가면, 내 멍에를 배우라, 그 멍에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해 주세요. 거기에 쉼이 있어요.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부활절 특별집회에 사회를 담당했습니다. 외부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은혜스럽게 마치고 이제 신유기도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이 신유기도 시간에 이 목사님이 오늘 무슨 병이 났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마치 조용기 목사님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다 은혜 끝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를 대접하러 갔습니다. 식사를 대접하면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은사가 너무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조 목사님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 당시 목사님이 교회가 어려웠답니다.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에게 부담이 돼요. 근데 자기 섬기는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 지역 사회가 좁은데 거기에서 자꾸 소문이 나고, 그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미지가 안 좋고, 그 소문이 목사님 귀에 들어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비방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면 어때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런 일반 사업도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 다니는 것도,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자기에게 비방의 말을, 괴롭고 슬펐답니다. 그런 어느 날 성도님 댁에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신방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 그 오물을 먹어라. 너 그 오물을 먹어라. 오물이 뭔지 아세요? 똥을 먹어라 이 말이에요. 너에게 고통을 주는 그 오물을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못 먹습니다. 오물을 먹으면 목회 끝장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먹어라.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오물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그 겸손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쉼이 쫙 왔어요. 그 뒤부터 그 문제가 그전에는 크게 보였는데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은 점점점 커지고 문제는 점점점 쫄아드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예요. 큰 문제가 먼지처럼 적어지고 자기 내면의 믿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됐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신유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과 부딪히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어디 하소연할 데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 나오세요. 기도로 나오세요. 찬송으로 나오세요. 예배로 나오세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내 마음을 점령합니다. 그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표준 세번역에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기서 내 멍에와 내 짐은 그리스도의 교훈과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걸머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 나의 가벼운 짐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와 짐은 뭡니까? 죄의 짐, 걱정과 근심의 짐, 고통의 짐입니다. 이 짐 때문에 우리가 점점점 무거워져서 주저앉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의 필수 조건인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613가지의 그 항목을 충족을 하고 그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거운 짐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질 수 없는 이 율법적인 멍에를 가져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어떻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구원의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선물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율법 멍에 대신 사랑의 그 은혜, 감사와 그 기쁨을 쉽고 가벼운 멍에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구체적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멍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쉼과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유대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태를 예수님 대신 메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구레네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고 가엾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몬에게는 그 저주의 십자가를 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와 안식과 쉼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예수님을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가볍고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 지면 인생 쉬운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한 30명을 인솔하고 예루살렘 거기 갔어요. 마침 골고다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 십자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 십자가를 딱 보고 그 중에 이제 목사는 저 혼자고 장로님 2분, 나머지 권사님, 집사님이에요. 그게 30명이에요. 저 십자가 보고 내가 그랬어요. 나는 저걸 안 메고 가야겠다. 안 메고 싶었어요. 그 무거운데 그 골고다까지 한참 걸어가요. 그래서 다들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님이 메야죠? 못 맵니다. 권사님 메세요? 장로님 메세요? 안 매. 결국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맸어요. 매우 하는데 예수님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몸짓고 피를 흘리셔서 방울방울 흘린 보혈, 줄기줄기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 순간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는 이유가 그 성지순례에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셨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십자가 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십자가 은혜 받기를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예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제가 2000년도에 용인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였습니다. 건축이 시작됐는데 건축업자가 중간에 그만두고 안 나오는 거예요. 벽돌 조정하는 사람이 추석을 지나고 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건축업자와 설계자가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이건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여,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사오니 이 일을 넉넉히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매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완공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저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면 하나님이 쉼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삶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상담을 해보면 성도님들 또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아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그 멍에를 걸머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외면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암송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암송하고 묵상하면 말씀이 영이요 생명에서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멍에를 메고 낮아지고 겸비하고 친절하고 너그럽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과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마이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점령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어떠세요? 원망, 불평, 시비, 질투밖에 없습니다. 이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쉼을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점령할 때가 있어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생산적인 생각이 우리를 꽉 들어찹니다. 그러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평안이 임합니다. 거기에 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멍에를 메세요. 말씀의 멍에를 메세요. 예수님의 멍에,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비한 희한한 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